아닌가? 우리가 품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 하시는 일들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기도의 생활이나 이런 외적인 신앙적인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참 믿음이 좋은 것,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성품이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면에서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이 한 달에 한 번 이 성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 성품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품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책임감에 대한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행하는 것. 책임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기대한 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집에 어떤 일을 맡긴다 할 때 업자를 선정하잖아요. 그 업자를 선정하는데 한 업자는 참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런데 일을 못해. 그 한 업자는 성격은 좀 안 좋은데 일을 확실히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일을 맡기겠어요? 확실히 일을 처리한 사람이 맡기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나님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 근데 일은 잘 못해. 하나님 일 맡겨놓으면 지 일만 하고 하나님 관심이 없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던 일들을 다 고백해야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변명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영혼들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영화 중에 우리나라에 이전에 나온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보셨습니까? 네, 성경을 안 보면 이런 거라도 좀 보세요. 성경적 교훈이 들어있어요. 국제시장에. 국제시장에 보면은 이름이 배우가 누굽니까? 황정민이가 흥남부두에서 배 타고 아버지하고 내려와가지고 고생하잖아요. 아버지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독일의 광산에도 가고 베트남 전쟁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다리 하나도 잃고 막 이래가지고 험악하게 살다 오거든. 그래도 이제 또 자기 끝순인가 누군가 여동생도 이상가를 찾게 나가지고 보라 누가 이 사람을 모르면서 그 찾아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황정민이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한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참 잘 살았지. 내 참 힘들었거든요. 이런 말 하거든요. 열심히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참 힘들었다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참 애를 썼거든,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잘했지. 이런 말을 우리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날 달력 오늘 보고 오시면 이번 주에 한번. 그 품성의 주제 동물이 누굽니까? 흰머리 독수리입니다. 흰머리 독수리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특징이냐면 그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씨가 아무리 그래도 가족을 위해 먹이를 찾아오는 일을 새끼 독수리가 보아하면 더 많은 물고기를 책임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독수리가 먹이를 간 동안에 자신의 날개를 펴서 우산처럼 만들어 뜨거운 햇살이나 포식자로부터 연약한 새끼를 보호한다. 독수리가 그런 책임감이 있단 말이에요. 자, 책임감을 이 리스판서블이라 되어 있는데, 리스판스라는 말은 반응한단 말이고, 에이블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보면 능력이란 말이에요.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반응하는 능력. 라틴어로는 뭐라 되어 있냐면, 제가 라틴어를 잘 몰라요. 찾아보니까 이게 리스폰숨이라 리스폰숨, 대답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스폰데르, 약속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개를 합하면 뭐냐면, 책임감은 따라합니다. 책임감은
약속된 대답을 한다. 예측이 가능하다. 저 사람한테 무엇을 물어보면은 반드시 그 대답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책임감 있는 사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예측이 돼요. 오늘 기관별 모임합니다 하면은 회장님이 모인다 이러면은 예측이 되는 사람이 올 사람 확실하게 누구는 오겠구나. 근데 몇 사람은 뭐가 됩니까? 예측이 안 돼. 올지 안 올지. 그건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오전에 예배 오늘 누가 오겠지 예측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 예측이 안 돼. 어디로 튈지. 그건 뭐예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 자, 원어로 보면은 제가 같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책임감에 대한 원어가 마땅하지 않아요. 미스마르라는 건데 뜻이 뭡니까? 감시, 그다음에 파수꾼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파수꾼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까? 책임감 없는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우지 않거든요. 과거에 우리 그 북한에서 이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 군들이 있었잖아요. 경계가 얼마나 요즘 군인들이 군계가 빠져가지고 경계가 얼마나 어수란지 초소에 와서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똑똑똑. 북한 군이 넘어가지고 네 왔습니다. 일이 되면 안 되는 일이 되면 파수를 하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파수꾼은 잠을 안 자잖아요. 네. 자, 헬라어로 보니까 따라하면 피스토스. 뜻이 뭡니까? 믿을 만하고 신실하고 신뢰할 만하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이 충성이라면 헬라어로 피스토스. 믿을 만하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일을 맡기느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긴다 이 말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책임감의 성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격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자,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하냐면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어디 가서 종살이 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뭐 하게 하신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을 줬습니다. 약속을 하고 나서 이 약속식을 체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이렇게 양도 반으로 쪼개고 송아지도 쪼개놓고 거기로 원래는 고대에서는 두 사람이 지나가야 돼요. 약속한 사람이. 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겠습니까? 약속을 못 지키면은 이 고기처럼 쪼개져서 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는데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누굽니까? 불만 지나갔잖아요. 이 불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네가 약속을 안 지켜도 하나님은 뭐 하겠다? 약속을 지키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43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찾아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구해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야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몸을 쪼개기까지 하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닥다리가 보이죠. 사닥다리를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는 사다리라 생각합니다. 사다리는 원래 아니에요. 원래 지굴랏이라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신전과 같은 곳입니다. 계단이 놓여 있는 그런 걸 봤는데 하늘까지 닿아 있었고 그 위로 무엇이 오르락내리락합니까?
천사가 오른다는 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의 별명이 뭐예요?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야곱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제일 매력적인 인물이 저는 야곱이에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합니까? 우리 김순애 집사님,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합니까? 내 이름 빼고. 성경 인물 중에 아브람. 아브람, 왜 아브람 좋아합니까? 찬진이 조심해라. 니를 바칠 수 있겠다. 야곱을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면 다윗이나 요셉은 워낙 거룩하고 참 따라가기 힘든 인물인데, 야곱은 처음 사기꾼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말년에 변하거든요. 얼마나 이 야곱이 영적인 눈이 확 열리냐면, 요셉이 자기 아들을 데려와요. 마지막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딱 데리고 왔는데, 원래는 오른손을 므낫세에 얹어야 되고 작은 손을, 왼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어야 되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얹어버리는 거라.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이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말려요.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처음에는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 변화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하지 않겠다? 야곱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찾아오시죠. 세겜 족속에게 디나가 강간을 당해가 몰살 위기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베델을 올라가라 하시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하나님 사람 변화가 돼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보장받느냐? 사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도록 열심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 하신다? 더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이 열심을 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열심을 내가지고 이끌어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저 김행일 집사님 한번 보세요. 방학을 몇 년 했습니까, 행일 집사님? 몇 년 했어요? 바로 고등학교 때 주님 떠나가 27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신다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포기했을 줄 몰라요. 엄마는 포기 안 했겠지만. 그런데 27년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잖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사람을 또 이렇게 변화시키잖아요.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잠깐 다음. 자, 우리 예수님은 또 얼마나 열심히 있는 분이냐? 책임감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시기 전에 남겼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을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걸 성공이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바라시는 성공은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꿈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부르는 찬송,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얼마나 찬송이 좋습니까? 말씀을 받고 돌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비전과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저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예? 저 양이 김양인지 박양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을 안 듣는 양이야, 저게. 목자를 따라가 있는데 목자를 벗어나가지고 절벽에 떨어지려 하잖아요. 근데 목자가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가 구해낸단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주님께 속한 양은 절대로 포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주님을 떠나가지고 방황할 때가 있지만은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도 찾아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또 2번 물어보고 3번 물어보고 그 베드로가 변화가 되잖아요. 베드로도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순교하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려 나를 죽여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잖아요. 그렇게 변화가 돼요. 자, 책임감 있는 성경에 나타난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누굽니까? 자, 여기서 책임감이 제일 강한 사람 누구겠어요? 자, 이거를 알면 제가 오늘 와플 하나 줘야 되겠네. 예. 자, 그렇죠. 자, 넌센스 퀴즈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수학을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야, 우리 김학수 선생 모세 숫자를 못 셌기 때문에 수학을 잘 못했어요. 시험만 치면 만점 먹는 사람 누구예요? 시험만 치면 만점. 미리암. 아, 수준이 낮아가지고 어떻게 미리 아니까 다 이렇게 그 바로의 딸이 모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바구니가 하나 떠내려오잖아요. 탁 떠내려왔는데 그 바구니 안에 누가 들어있어? 아기가 들어있잖아요. 이 신기한 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의 딸이 바구니 뚜껑을 열었을 때 애가 울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자식을 못 낳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아기를 신이 나일강의 신이 자기에게 준 아들이다 해가지고 데려다 키우려 하는데 그때 모세의 바구니를 따라다니던 누가? 미리암이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 어머니를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자기 아들이 3달 정도 지나니까 막 울기 시작하니까 남자아이니까 나일강에 던져져야 되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떠나보내면서 미리암한테 저 바구니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막 강가로 뛰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딱 그걸 보게 된 거라.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아 여기 미리암 그 유대인 여자 중에서 아주 젖이 뭐 잘 나온 여자 한 명 있는데 불러줄까요? 누굽니까 이게? 모세 어머니라. 그래가 자기 엄마 데리고 가지고 자기 아들 키우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 받고 젖 먹이고 돈 받고 지 아들 이 성경 최초로 아들 키우면서 돈 받은 사람이 요게벳이잖아요. 미리암이 참 책임감 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살게 되어졌다. 자,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 했거든요. 금송아지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게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잘 됐습니다. 막 저거들 죽이버리고 내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이게 아니고 마지막에 뭐라 말했습니까? 주께서 기념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그러려면 모세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사명을 누가 다 합니까? 모세가 끝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런 모세와 같은 책임감이 우리 목사님에게 있도록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죠. 다윗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이냐면 자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고문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할 때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요. 그래서 다른 군사들이 아무도 골리앗과 안 싸우려는 거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이 찾아가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목동밖에 안 되고 이 골리앗은 장군, 네가 어떻게 이길게 하냐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잡아가면은 입에 물고 가면은 내가 따라가가지고 그걸 꺼내 왔다는 거예요. 용명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책임감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곰이 옵니다. 접근을 해요. 그럼 곰을 쫓아내는 데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곰이 물어갑니다. 양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막 포기하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포기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짐승들이 자기 먹이를 빼앗기면 3배, 4배 포악해집니다. 그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물어가는데 쫓아가 입에 거 빼내는 거라. 곰도 당황했어요. 이런 이렇게 따라오는 목동을 처음 봤거든. 와 웬만한 물감 놔두는데 막 찾아와가지고 수염을 땡겨가면서 막 빼가는 거야. 이 다윗이 얼마나 책임감이 강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사울 왕은 책임이 없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공격해도 방비를 안 합니다. 사울 왕이. 근데 그때도 다윗이 나가요. 그 다윗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 이렇게 충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은 처음에는 목동으로서 아버지 양을 잘 관리하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또 군대 장관을 맡기고 군대 장관을 일을 또 잘 가니까 또 뭘 맡깁니까? 왕의 자리를 맡긴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갖고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해 줍니까? 자, 2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충성되다는 말 따라합니다. 믿을 만한 종아. 그러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다른 말을 하면 뭐라고 해요? 믿을 만한 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얼마나 책임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내 역할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맡기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교회에서 뭐 직분 외에 뭐 장로 권사 이런 직분 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맡기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에서 맡기신 일 외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시는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은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이 일은 하고 해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일이라든지 아침에 또 회사에 가 청소하는 일이라든지 커피라도 하나 사주는 것이라든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개하는 거라든지 이런 맡긴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에 보내시고 교회로 보내시고 직장을 보내실 때는 그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아 자기는 1달란트밖에 안 주니까 불평을 한 거라.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냐고. 근데 1달란트도 가격이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수억이 되는 돈이에요. 수억이 되는 돈.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기신 것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뭐 하면 됩니까? 충성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사실은 시골에 이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후배가 우리 청암교회 제 고향교회로 왔거든요. 고향교회 할머니가 4분밖에 없어요. 지금 성도가. 근데 그 온 목사님 나이가 40대 초반인가 그래요. 애가 넷인가 그래. 학교가 폐교되려는데 목사님 오시면 학교가 살아났어요. 폐교될 위기에서. 왜 왔냐 하니까 본인이 그러는 거라. 여기 이제 목회자가 없었는데 그 목회자 없어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일억을 내거든요. 그것도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형님인데 50대 한 2반 됐는데 일억 썼는데 떨어졌어요. 네 명이 반대를 했어. 목사님 나이가 많고 사모님 반주를 못하고 해가지고 그 떨어져 버렸어. 그게 참 까다롭잖아. 이분들이 네 분이 올 사람도 없는데 온다는 사람도 못 오게 막았잖아요. 근데 우리 후배가 울산의 후배가 왜 왔냐 물어보니까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할머니 4분이 기도하고 있더래. 본당에서 뭐라 기도하는지 보니까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래. 꿈속에서. 그래서 와 보니까 그 교회라. 그래가 하나님 보내셨다고 온 거예요. 예, 뭐 어렵고 힘든 점은 있겠지만은 또 그래도 잘 견뎌내더라고.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십만 목회를 하고 어떤 목사님은 4명 할머니 데리고 목회하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 성공한 목회자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성공했잖아요. 세상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생각에도 저 시골에 목회하는 분들 조금 무시하고 좀 능력이 없어가지고 무능해 저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내 본분을 다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 겁니까? 성공한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해 뭐합니까? 나중 마지막 날에 하나님 네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 앞마당에 와서 휴지를 하나 줍든지 풀을 하나 뽑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들은 사람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데이비드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상. 미켈란젤로? 맞아요? 미켈란젤로 맞습니까? 민서가 맞나 안 맞나? 내가 보는 기억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미켈란젤로가 그 성베드로 성당의 이 천장에 벽화를 그리고 했거든요. 벽화를 이렇게 천지창조 이런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지창조의 그림이 저 구석진 곳에도 막 미켈란젤로 열심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는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대충 해라 했어요. 그 미켈란젤로 뭐라 하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맡은 일을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일은 잘 떠벌리는 분이 있어요. 막 일을 벌리는데 완수를 못해. 그러면 안 돼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 마무리를. 하나님이 일을 맡았으면 마무리를 해야 돼. 마무리. 자,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일은 작고 큰 일이 없고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전도의 회장을 맡았던 또 임원을 맡았든지 크고 작은 일이든지 책임을 다해야 돼요. 뭐 기도 순서를 맡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순서 맡았는데 교회를 안 와버리네요. 그 책임감 없는 거예요. 기도 순서를 맡았는 이 작은 일처럼 이것도 책임감을 다해요.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자, 끝났네. 자, 할렐루야. 같이 찬송하겠습니다.